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에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을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상하며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긍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전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아래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어려워도 우리들의 삶이 믿음으로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때때로 주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아왔지만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깊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상 근심과 염려를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좋은 이웃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 남을 존경하고 걱정하고 서로 선을 행하고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들에게 영혼 구원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이웃계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한 모퉁이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 은밀한 골방에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길을 평탄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양무리를 돌보시는 담임 목사님, 주신 사명 거침없이 잘 감당하시도록 평생을 표심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기도하시고 결정하는 것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대어나오니 말씀이 살아있고 권세가 있어 눌린 영혼이 고침을 받고 감사와 기쁨이 샘솟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의 갈 길을 물으며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 425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후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한 시간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좋은 이웃교회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높이 고조하며 진리의 구원의 도를 전하는 교회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걸음을 걷게 하심을 감사하며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투병 중에 있는 분들 신유의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춘자 권사님 내일 아침에 취장암 수술에 임하게 됩니다. 집도하는 의사 손끝 주님이 간섭하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도우시며 치료를 받되 온전히 치료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이웃께 출입하는 모든 분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과 은혜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본문은 예수님의 많은 비유 중에 하나로서 선한 목자의 비유, 이렇게 명명되어져 있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의 배경에서 이렇게 쭉 볼 때 특별히 이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는 이 비유 속에 유대 민족의 전통, 그리고 팔레스틴 당시 지역의 문화, 특별히 목축 문화, 이런 것들이 잘 함축되어져서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의 관계를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사나운 짐승들, 그리고 고르지 않은 날씨, 열악한 환경 등등에서 목자는 이런 여러 어려운 환경, 유해한 조건들을 헤치고 양떼들을 늘 푸른 포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늘 푸른 포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귀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참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의 관리, 그리고 관심, 사랑은
전적으로 큰 영향력을 줍니다. 그러므로 양들의 삶, 생명은 전적으로 목자의 능력에 좌우된다.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선한 목자로서 이끄시고 또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이 선한 목자의 비유는 두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조는 예수님은 양 무리들을 위한 양 우리의 출입문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문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들은 초장으로 나갈 때, 물가로 갈 때 어쨌든 이 문을 통과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목자를 따라서 풀을 먹고 물을 마시고 그리고서는 돌아올 때, 양 우리로 돌아올 때 돌아와서 쉼을 얻고 안전을 보호받고 이러는 우리로 돌아올 때도, 나갈 때도 그렇고 들어올 때도 그렇고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시다. 이 양의 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문이 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들이 독선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편협된 생각이다 그렇게 공격을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떠한 비난과 어떠한 공격, 어떠한 소리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출애굽기를 다 마감하고 골로새서를 새벽마다 생명의 샘가를 가지고 봅니다. 오늘 새벽에는 골로새서 2장 7절까지를 살펴봤는데 골로새서 1장 26절 이하 쭉 끝부분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걸 비밀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계획은 만세전에 만대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작정되었고 계획되었다. 이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골로새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가 있을 때 많은 이 지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8식구밖에 없었습니다. 노아 방주로 들어가는 사람은 노아의 식구 8사람뿐이었어요. 노아의 방주의 문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야만 홍수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도 오랜 시간 노아가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주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노아의 8식구밖에 없었다. 우리가 경계받아야 될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한국의 유수교단인 장로교 통합 측에서 그 명성교회의 중심이 되면서 WCC 총회를 한국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참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WCC가 뭡니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소위 신학의 발전이라는 주제 아래서 타 종교와 대화해야 된다.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 모든 종교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종교 연합운동이에요. WCC. 예수 이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미혹을 합니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 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의 말을 의인존한다 그래가지고 매스컴에서 크게 우려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생각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겠으나 목사로서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미신의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의 거기에 의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거 이 땅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대통령이 되려는 분들이 풍수지리 사상을 믿어가지고 자기 조상의 묘자리를 찾고 묘를 이장을 하고 이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선 후보들이요, 어느 빌딩에 임대를 해가지고 그분이 대권을 잡았다고. 그래서 그 빌딩에 선거 캠프를 차리려고 다른 빌딩보다 더 비싼 돈을 내면서 임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온 인류를 위한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아서만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폐에 일어나고 인류 구원의 유일한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목자 그리고 사꾼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친히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정말 헌신된 삶, 참 귀감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선한 목자에 대해서 첫 번째, 양들과 아주 친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들을 알고.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내 양떼들, 내 백성, 그들이 애굽에서 참 학대받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았다. 잔인한 감독자들에게서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낱낱이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전부를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목자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인 예수님이 다 알아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내가 문제에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고, 질병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 질병에서도 반드시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쁜 목자는 어떻습니까? 사꾼 목자는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를 합니다. 양들의 안전이나 양들의 문제에는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가 약 1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제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한국의 모든 10만 명 가까운 목회자들이 다 예수님을 닮는 선한 목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꾼 목자가 하나도 없으면 좋겠는데 가끔씩 매스컴에서 보면 사꾼 목자가 있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런 사자성어, 한자성어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견리사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견리사의, 그리고 견위수명, 그리고 구요불망 평생지연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견리사의라는 것은 이해관계를 눈앞에 두었을 때, 이익을 취하게 되었을 때 그 이익이 과연 의로운 건가? 불의한 재물은 아닌가? 불의한 것은 아닌가? 과연 의로운가? 이거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견리사의. 그리고 견위수명이라는 것은 내가 소속된 공동체, 국가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사회 공동체든 그 공동체가 위태로움을 보았을 때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견리사의, 견위수명, 그리고 구요불망 평생지연. 그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오래된 약속이라도 현재처럼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말고. 그게 구요불망 평생지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견리사의, 견위수명, 그리고 구요불망 평생지연. 특별히 견리사의, 견위수명은 안중근 의사가 여순 감옥에서 이제 일제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그가 서예 작품으로 이 글을 써서 남깁니다. 그래서 더 유명해진 한자 성어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여러분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이 용어가, 한자 성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논어 헌문편에 나옵니다. 어느 날 자로라고 하는 공자의 제자가 스승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성인, 곧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자로에게 답변하기를 장무 중의 지혜와 공작에 탐욕하지 않음과 변장자의 용기와 염구의 재해와 예약으로 문의를 내면 성숙한 사람, 성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의 성인은 어찌 굳이 그러할 것이 있겠느냐. 이득을 보면 의를 생각해 보고
나라의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바치고 오래된 언약의 약속의 평소를 잊지 않고 그걸 지켜낸다면 이 사람이 곧 성숙한 사람, 성인이 아니겠느냐.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는 조건을 공자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름지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익을 봤을 때 어떻게 처세할 것인가? 국가가 어려울 때, 공동체가 어려울 때 어떻게 처세할 것인가? 아무렇지 않은 약속이라도 상대방이 감탄할 정도로 지켜내는 이런 신의를 지킨 사람이 비로소 세상에 나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 아니겠는가? 오늘 저는 요즘에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이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견리, 사의, 견의, 수명, 구요, 불망, 평생지연의 이 철학을 그들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이 땅의 목자들, 우리 좋은이웃교회도 35의 목자가 있고 8명의 마을장들이 있습니다.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다 자기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공동체가 필요하다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고 정당하지 못한 목적에 파당을 짓고 세상의 가치 기준에도 미달되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선한 목자 비유에서 첫 번째 강조가 예수님은 문이시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일 텐데 예수님을 그대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이 인도하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살기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갖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시간이 더해갈수록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화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한 분이 계셨고 선교사의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 사모님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은 남편 선교사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프리카는 남편 선교사의 사역지이지 자신의 사역지는 아니다. 남편 선교사는 원주민들의 영적인 아버지고 원주민들의 선한 목자지만 자기는 아니다. 이 사역에 대해서, 선교 사역에 대해서 이 사모님은요, 사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남편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가난이 싫었습니다. 우울증과 간이 나빠지면서 황달병에 걸려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교사 사모님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 사모님은 행복했습니다. 감사와 찬송이 입술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도 선교사는 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던 어린 아들들이 목사가 되고 아버지 뒤를 이어 선교사의 꿈을 꾸는 것을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흐른 지금은 아프리카 사역의 장은 넓어지고 자녀들은 잘 되고 자신의 삶이 매일이 행복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 되신 그분에게 여러분은 그 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매일같이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이 점점 풍성해지는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 어떤 세력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은 영적인 것에서부터 행복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되고요. 행복이 찬양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삶이에요. 오늘 새벽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골로새서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 예수 안에 있으라가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됩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참 제자들을 떼어놓고 승천하셔야 될 주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며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보혜사를 보내리라.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누누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면서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결론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 입술에 감사가 있는가? 감사가 없다면 병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이 죽어가는 증거예요. 그런데 내 입술에 감사가 넘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면 내 믿음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는 놀라운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참 감사하신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의 문에 들어간 우리들, 이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늘 푸른 포장, 맑은 물가로 인도받으며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이런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을 엮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맘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강하여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좋으신 아버지, 출애굽기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말씀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 감동 까닭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깨달음을 갖고 감동을 갖습니다. 오늘로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진하며 물질로 재물 드리고 또 재능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귀한 권속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며 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좋은 이웃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되 어려운 시기지만 저들의 직장, 사업장 번성하도록 발전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에 행복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영육이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좋은 이웃교회는 이 시대 말에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좋은 이웃의 사명을 참 널리 펼쳐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환우들이 있는데 특별히 내일 수술하게 되는
유충자 권사님들, 또 권사님, 또 투병 중에 있는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백종현 장로님, 이순희 권사님 결혼감사, 이영덕 집사, 나강수 권사님 결혼감사로, 김지은 집사 생일감사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마누엘 목장의 박민수 집사님 장남 근영군 결혼식이 11시에 있어서 그쪽에 가까운 분들이 일부 예배 드리고 결혼식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가까운 분들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월요 목양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매년 사랑의 쌀 모금을 했습니다. 한번 모금할 때 한 3천만 원 정도 모금이 되는데, 그러면 교단 산하의 어려운 교회들, 기관들 돕는 일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늘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주보에 내서 광고를 하는데, 그동안 사단법인 좋은 이웃에서 여기 늘 저희들은 참여를 했댔습니다. 사랑의 쌀 모금운동 11월 21일 추수감사 주일까지 합니다. 쌀 모금에 단돈 얼마씩이라도 모금해서 구제하는 일에 협력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도토리 가루는 천안에 있는 이창복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시골 교회에서 교회 선교를 위해서 이 도토리를 성도들과 함께 늘 해마다 산에 산행을 하면서 수집을 해서 이 도토리 가루를 판매를 하는데, 저희 교회가 25kg 100만 원 상당의 도토리 가루를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1kg에 4만 원씩인데 벌써 아마 3년째 저희들이 이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골 작은 교회를 돕는 일에 앞장을 섰는데,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마음으로 도토리 가루 구매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의는 전진희 권사님께 해주시면 되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늘 해마다 합니다. 금년에 박영서, 이유림, 백지혜 3명의 수험생 명단이 있는데, 혹 빠진 명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새벽마다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찬송 드립니다. 그리고 축도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 되신 그리스도 예수, 구원의 문에 들어가 선한 목자의 인도를 따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생명 엮어가는 우리 좋은 이웃 재단의 권속들 되기를 결단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